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는 하나님, 사랑,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한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와 삶의 공동체 현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는 그 누구의 반대도 왜곡된 논리의 전개도 설득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엄청난 진리에 대해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어둠과 빛을 만드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과 모든 육축과 식물들을 지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는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영원불변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는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고 맨 나중에 인간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사람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하여 제일 먼저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 가재도구를 갖춰 놓은 다음에 사랑하는 아기를 출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위하여 인간 창조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빛, 낮과 밤, 공기, 바다, 육지 등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동물과 식물, 채소와 가시들의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유전자로 넣어서 지정의를 갖춘 인격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대화하며 교제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랑.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과 세대의 구분 없이 그리고 지역과 인종의 구별도 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대중가요와 대중매체 그리고 영화와 소설 등에서도 가장 많은 주제로 선택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넘치는 사랑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사랑이 없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장마철이 되어 홍수가 나게 되면 오히려 맑은 옹달샘 깨끗한 식수까지도 오염되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참사랑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랑의 본질과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지으심 받았기에 사람들도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한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끼고 따뜻하게 인정을 베푸는 일이나 또는 그 마음이라 했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몹시 따르고 그리워하는 일, 일정한
사물에 대하여 즐기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서 볼 때 우정, 친절, 자비나 동정, 관심 등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서로의 관계성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어 중에 표현력이 뛰어난 헬라어에서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남녀 간의 이성적이고 감각적, 낭만적 사랑인 에로스, 둘째는 친구나 형제 간의 우정 같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 셋째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스토르게,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같은 무조건적이고 순결한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다른 형태들은 태양빛을 받아 비추는 달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방조차도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흉내내는 사랑이라고 행위들은 상처투성이요 걸레조각 같은 빛바랜 쪼가리 사랑만을 흉내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그치는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여야 할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의 인격으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의 세 분의 인격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창조의 사업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라는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개입하였다는 걸까요? 분명히 창조의 작업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복수로 존재하시며 공동체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뒷받침으로 승령요한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 사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의 하나님의 일체를 이루시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떠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울 때 디렉터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인간의 죄 문제를 청산하시는 실행 업무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수행할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셔 하나님이신데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시는 영,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셔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가 유혹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복음으로 가로막고 제약을 끌고 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령의 다짐을 받으면서 바른 길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05년 8월 22일 중국 조선족 교회에서